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들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까.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손흥민 선수,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에 참 대단하게 우리 국유를 선양한 인물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가 프리미엄 리그에서 득점왕이 되었던 엄청난 그러한 영광을 누리게 된 것, 그의 기쁨도 되지만 한국인의 자부심도 되고 아시아인들의 뭐랄까 아시아 사람들도 이렇게 볼을 잘 넣을 수 있구나라는 그런 자신감을 불어넣어 준 거예요. 엄청나게 큰 역할을 했는데 어떻게 그가 세계적인 선수가 되었을까? 그의 모든 삶을 잠깐 보면 이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10시 전에 항상 자요. 음식을 절제해요. 항상 자기 생각은 축구 외에 전혀 다른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온통 축구에 대한 생각. 그러다 보면 축구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축구에 대한 이렇게 어떻게 해서 볼 넣는 것도 이렇게 자기 몸도 이렇게 틀어져 만들기도 하고 그랬다 그 말입니다. 성공은 선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투자를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투자하고 바로 얻는 게 아니라는 거죠. 10년 후에 이제 그 성공의 대가를, 투자의 대가를 얻게 됩니다. 그 이면에 보게 되면 아버지의 혹독한 훈련이 어떻게 보면 그 아들에 대한 너무 이렇게 잔혹할 정도의 훈련을 시킨 거죠. 하루에 1000개씩 볼을 차라고, 좌우로 차라고 그렇게 얘기도 하고. 근데 그가 말하는 것은 그의 모든 손흥민, 그러면 그는 기본 훈련, 기본이 잘 되었다. 기본이 잘 되었다는 거예요. 기본이 잘 됐다는 것이 기본이 잘 되었다. 기본이 잘 되기 위해서는 그는 지겹도록 훈련하는 거예요. 지겹도록. 우리는 그게 다 자기 기본기를 갖기를 원하고 내가 이렇게 성공하기를 원하는데 이 지겹도록 하는 일에 대해서는 별로 원하지 않는 거죠. 그게 없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어떤 때로는 요행을 바라기도 하고 때로는 내게 운으로 나에게 주어지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8살에 축구를 시작해서 아버지가 축구 선수였잖아요. 그러니까 기본기를 배우기 위해서 8년 동안은 한 번도 축구 시합에 나가지 않았어요. 아직도 여러분들에게도 우리가 생생한 히딩크라는 그러한 이 나라의 월드컵에 4강을 올려놓았던 그러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 한국에 와서 축구 선수들을 대할 때 이 한국이 약점이 뭔가 하고 보니까 체력이 안 되던 체력. 그러니까
90분을 뛰면 그 180분을 뛸 수 있는 어떤 그런 여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90분 딱 뛰고 나면 더 이상 뭐 할 게 없는 체력이 약하든 체력이 없음을 알고 그다음에 그 체력이 없다 보니까 근성이 떨어지는 축구의 근성을 훈련시킨 거죠. 그래서 그분이 이곳에서 이제 대표들을 데리고 이제 게임을 합니다. 그냥 연전연패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논란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결국 그가 이제는 체력 강화를 통해서 이제 4강의 그런 주역을 만들어 4강의 그런 기쁨을 맛보게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손흥민의 기본 기초 훈련, 히든키의 체력 단련, 이게 여러분들에게 그들이 성공할 수 있는, 그들이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밑바탕이었어요. 그렇다고 그런다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초 훈련이 어떤가 하는 그런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겁니다. 2023년 우리가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다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항상 어떤 일을 감당하든지 간에 나는 과연 기초 체력이 지금 잘 겸비되어 있는가, 그런 문제입니다. 한국 교회는 때로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기초 훈련이 안 됐다는 겁니다. 기본이 잘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기본이 잘 안 되었다, 기본이 안 된 중에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기도의 기본이 안 되었다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기본. 이 기도에 대한 기본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기도에 대한 전제 하나를 먼저 여러분들이 좀 마음에 확 심어 놓아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따라합시다. 기도는 훈련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기도가 뭐라고요? 훈련이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기도가 나에게 저절로 되어진다, 그런 착각을 절대 하지 마세요. 이 훈련되지 않는 기도는 그냥 가면 갈수록 점점 어려워지고 안 되고 되어질 수가 없어요. 철저한 훈련으로 기도가 되어지는데, 이것을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이 기도를 가르쳐 주었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기도를 가르친 것처럼, 기도를 훈련시킨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기도를 훈련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이 기도는 우리가 비는 것이 기도, 비는 것. 내가 간구하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근데 이 비는 것에 초점을 많이 맞춰주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가 그냥 나만 내 중심으로만 내 것만 채우려고 하고 받으려고 하는 그냥 기복신앙으로 빠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그런 잘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수 믿으면서 복 받으라는 말을 하면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절대로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게 기도, 이 복 받는 일인데, 그 복을 받는다는, 어떤 복을 받느냐 하는 그런 문제도 정리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사부지간 여러분들에게 내가 기도하는 것은 비는 것, 이게 기도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 비는 것을 이제 하나하나 잘 훈련을 시켜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습관적인 훈련을 잘 감당하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잘하는 것,
응답받는 모든 기도의 모든 일들은 습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걸 여러분 꼭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습관적으로 기도가 잘 이루어지게 될 때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잘 이해할 수가 있고, 때로는 그러다 보게 되면 그냥 꿈에서도 기도하는 걸 가끔 본다고요. 꿈에서도. 꿈에서 기도해. 내가 꿈속에 기도했네. 그런데 혹시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 꿈속에서 기도했던 것들이 나로 하여금 내 삶의 방향을 바로 인도하는 것들을 여러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훈련을 잘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이 훈련을 잘 받는 게 이게 여러분들 기도의 전제 한 가지는 기도는 철저하게 훈련이다 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한나라는 그러한 여인이 나옵니다. 한나라는 여인은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얻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의 남편 엘가나가 자식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두 번째 여인을 취했어요. 브린나라는 여자. 그 브린나라는 여자는 아기를 낳자마자 이제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자꾸 이 한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흔히 읽는 가정사 이야기잖아요. 자꾸 이 한나를 괴롭히게 되니 한나가 너무너무 격분해가지고 이 살맛이 없는 그런 살맛이 안 나는 그런 가정생활, 결혼생활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사무엘상 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족수인 브린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여 괴롭게 하더라. 심히 격분하게 한다. 화를 막 어떤 행태로 했는지는 모르지만 저간 점점 이게 살맛 그냥 화가 났어.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7절에 보면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린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를 울고 먹지 아니하니. 이제 남편이 한나가 성전에 갈 때마다 여러 가지로 많이 배려하는 거예요. 재물도 더 많이 주고 여러 가지 하니까 이 브린나라는 여자는 그게 더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일로 말미암아 더 이제 한나의 마음이 더 많은 심한 괴로움을 만나는 그러한 일을 당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럴 때 엘가나라는 그 남편은요, 자기가 원인을 제공하고도 위로를 합니다. 그래도 어떻게 보면 그래도 그러니까 자기로 엘가나로 인해서 자기 남편으로 인해서 이제 이게 벌어진 일이잖아요. 두 번째 여자를 취함으로 말미암아서 일이 벌어졌는데, 그런데 그렇다 해서 브린나에게도 뭐라고도 못합니다. 이게 참 어디 사이에 끼어가지고 참 묘한 그런 입장이 놓여 있는데, 그 아내 한나가 그렇게 괴롭고 격분하고 안타까워할 때 그 아내에게 이렇게 합니다. 8절 보면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어찌해서 울고 어찌해 먹지 않고 어찌해 슬프냐. 이게 남자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자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참 대단한 말을 해요.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지금 너는 자식이 없지만 내가 10 아들의 몫을 하고 있지 않냐. 그렇게 위로를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로하는 남편의 그런 말에 한나가 위로를 받았을까?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게 남편이 그렇게 잘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한나라는 여인이 마음이 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한나라는 여인이 점점점 어려운 가운데 빠지고 있는 걸 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인간의 위로로 다 채워지지 못합니다. 부부도 깊은 고민을
해결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모든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들에게 해결 못하는 많은 문제를 본다 그 말입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보게 되면 이 엘가나라는 그 한나의 남편이 못된 남자는 안 같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가문의 그 대를 잇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그런지 모르지만 이제 두 번째 여인을 얻고 난 다음에 못해 뭐 그냥 그 첫 번째 부인에 대해서 못되게 한 그런 일은 나타나지 않고 그냥 위로하고 그냥 잘 살게 하려고 하는 그런 면면을 불구하고 그것이 한나에게 위로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의 10아들 몫을 하고 있지 않느냐, 잘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을 해도 여러분 그 위로가 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내가 어떤 일로 말미암아서도 해결점이 없는 거예요. 어떤 방정식이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럴 때 오늘 한나가 어떻게 했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뭐 했다고요?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제에 앉아 있었더라. 아멘. 따라합시다. 일어나서 제사를 다 드리고 예배 다 드리고 일어나서 집으로 뛰쳐간 게 아니에요. 어디 갔는가? 여호와 앞에 간 거예요.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뭐하고요? 기도하고 통곡하며. 인간이 풀어낼 수 없는 모든 문제, 때로는 부부간에 풀 수 없는 모든 문제, 자녀와 해결되지 않는 모든 문제,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에 한나같이 일어나서 여호와께 나아가 기도하는 영전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로 갔다고요? 여호와께, 하나님께, 성전에 가서. 이게 한나가 한 일. 그러니까 내가 해결되지 못하는, 이게 풀어지지 않는 거, 그걸 놓고 벌떡 일어나서 주님께 가까이 가서 기도하는 이 한나의 모습을 본다 그 말입니다. 요나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명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한 대로 반대로 가가지고요, 하나님 마음을 괴롭게 했던 요나가 있잖아요. 그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바다 물속에 던짐을 당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그 요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물고기를 준비하고 난 다음에 요나를 꽉 삼켜버렸어요. 그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때 이제 그 요나가 뭐 했는가? 1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을 때 그 얼마나 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깜깜하지, 끈적끈적하지, 호흡도 잘 안 되지. 여러분 그 상황이 정말 엉망이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호흡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러한 참 안타까운 그런 모든 자리에 놓여 있을 때에 이 요나가 한 일이 뭔가? 2장 1절에 보게 되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하여? 기도하여.
정말 내가 참 암울하게 저는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디에 정말 어떤 일이 참 이 요나와 같은 그런 물고기 뱃속에 한번 그 상상 한번 해보세요. 그 물고기 뱃속에 있었을 때의 그 상황 안에서 여호와께 기도하여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2절에 보니까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그가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게 뭐 했다고요?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체험의 역사가 여러분 올해 1년 동안에 계속 일어나기를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그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했다. 들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정말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을 만날 때에 그때 내가 기도하는데 이 기도는 철저한 훈련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기도 훈련할 때 내가 항상 점검해야 될 그러한 내용이 있어요. 기도할 때 이런 것 정도로 내가 하면서 내가 점검하면서 내가 과연 그런 자리에 놓여 있나를 한번 파악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과 친밀감을 누리고 있는가? 친밀감을 누리고 있는가? 시편 116편 16편 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그런 질문이에요. 2절에 보게 되면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 시인이 말하는 것은 내가 평생토록 기도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 그런 이런 말을 들을 때 내가 누구를 정말 사랑하면 그건 여러분 기도가 이어지게 되는 거지. 사랑은 하는데 기도하지 않는다. 이건 가짜입니다. 정말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기도 한마디 않는다. 이건 정말 가짜라 그 말이에요. 지금 이 시인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그런데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할 때 또 왜 이렇게 평생 기도하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내 음성, 내 간구를 들어주심으로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심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오늘 한나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한다고 그럴 때 간구하는데 옆에서 이제 기도하는 모습을 누가 봅니까? 대제사장 엘리가 봐요. 나이가 들어가지고요 성전 문설주에서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한나가 기도하는 게 말은 하지 않고 입만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엘리 제사장이 한마디예요. 야, 너 언제까지 술 취해서 기도할 거냐? 술 끊어! 그렇게 얘기하니까 한나가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장 15절에 보게 되면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뭐 했다고요? 통한 것뿐이니 내 마음을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고 그 하나님과 내 마음이 이렇게 합해진 이런 상태로 기도했다. 이 기도가 이제 방언 기도라고 흔히들 말하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그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했을 뿐이지 나 그런 악한 여자 아닙니다. 이렇게 대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잊지 말 것은 이 땅에 정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인가? 이걸 항상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이 친밀한 관계에 대해 뭐가 이렇게 통하는 게 있지 않겠어요? 친밀하지 않고 어떻게 통할 수 있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친밀하지 않고는 마음을 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지금 친밀한 관계인가? 내가 그래서 친밀해서 주님을 사랑하는가?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나는 기도한다. 평생 기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런 질문입니다. 나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있는가? 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있는가? 그 말의 의미는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기도 응답을 받고 있는가? 그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과연 내가 기도할 때 응답받고 있는가? 우리가 기도하면 낙심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낙심에 빠지는 이유가 이 단언을 많이 하는데, 간구는 많이 하는데 내가 응답받은 그런 것들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가 헤아려봐도 없어요. 안 보여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사실은 엄청난 응답을 받고 살면서도 그럴 때가 많은 거죠. 자꾸 탄원만 하니까. 근데 이제 기도하면서 좀 이제 성숙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이런 마음을 갖고 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게 되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이런 확신을 가지세요. 주님은 나에게 분명하게 약속이 뭐냐면 너 환난 날에 나를 불러 내가 너를 건져준다. 이런 믿음과 함께 그렇게 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항상 질문,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내가 과연 기도의 맛을 맛보고 있는가? 그런데 그 자신감 뭐예요? 주님은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 이런 확신을 가지고 오늘 김 권사님 기도할 때 그런 내용을 쭉 말씀하셨는데 정말 내가 응답한 확신, 이걸 가지고 내가 있을 때 여러분 그런 것이 있을 때 점점 기도의 맛을 더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더 기도하고 싶은 것이고요. 그렇지 못하면 기도가 끊기고 낙심하고 어느 때 보게 되면 내가 전혀 기도의 그 길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사무엘상 1장과 2장을 보게 되면요. 1장은 그냥 한나가 슬프고 안타까워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2장에 가서 보게 되면요.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이 나갈 길은 사무엘상 1장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이제는 점점 성숙해서 2장으로 가야 되는데 2장 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네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대. 근데 이렇게 여호와로 기뻐하고 있는 모든 이들이 어디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의 결과, 기도의 응답, 거기서 온 거 아니겠어요? 이제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 한나의 어떤 삶이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일장에서 머물러서 원통하고 안타깝고 괴로워서 부르짖는 기도를 벗어나서 이제는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격하고 뛰어놀며 하는 그런 어떤 삶의 변화, 이것이 이런 기도의 맛을 보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요, 나는 기도를 통하여 나의 삶의 시야가 넓어지고 있는가, 이런 질문입니다. 나는 기도를 통해서 내 삶의 시야가 점점 넓어지고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오늘 11절에 보게 되면 그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소원하여 나들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나실인으로서 내 아들을 기르고 주께 다 바치겠나이다. 이것은 아들 허락받기 전에 한 일이거든요. 우리가 이 일을 이렇게 좀 해석을 하세요. 한나라는 여인은요, 점점 하나님을 아는 그 시야가 점점 넓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간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오늘 기도한 것, 올해 작년의 기도보다도 올해의 기도가 시야가 더 넓어져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도가 되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면 3절은 이렇게 말하고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는도다.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정확히 알고 난 다음에 이제 가면 갈수록 점점점 하나님의 비밀을 많이 알라는 거예요.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주님께 기도하면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누구한테 보여준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나에게. 할렐루야. 근데 그것은 일을 행하시고 계획하시고 성취하신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으면 주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말이야 점점 폭넓은 사람으로, 더 깊은 사람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내가 너를 인도한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면 그런 기대와 꿈이 나를 가득 채워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 달라 응답받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내가 이제는 점점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하나님의 그 신비한 세계의 모든 일들을 내가 허락받는다는 그런 분명한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과 함께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사야 43장 19절에 보게 되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내가 기도하는 너희들에게 새 일을 행한다라고 주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이제 앞으로 내가 정말 기도는 훈련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도할 때에 이제 2023년의 기도의 분량보다도 2024년에 가서는 내가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정말 많이 내가 깨닫게 되었구나. 할렐루야, 그 감사. 여러분, 은혜라는 게 뭐냐? 은혜는 깨닫는 게 은혜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자기가 지나놓고 보니까 이 깨닫는 게 자꾸 깨달아지는 게 은혜인 거예요. 오늘 사람들은요, 똑같은 상황을 맞이해서 전혀 은혜를 알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에게 주어진 모든 일 속에서 이제는 내가
기도할 때 뭐요? 나의 모든 삶의 시야가 점점 넓어져서 이제 그냥 생각만 해도, 여호와만 생각만 해도 기쁘고 감사한 그러한 일을 염두에 두면서 기도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임원 임명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임명받은 영천에 위한 우리 임원들은 어떠한 일보다 기도의 기초를 정확하게 세우는 게 중요해요. 기도의 기초. 그래서 하나님과 점점 가까운 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그 일을 위해서 오늘 던지는 질문이 있어요. 너는 과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있는가? 너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있는가? 기도 응답을 계속해 내가 체험하고 있는가? 또 하나는 내가 기도할 때마다 어떤 삶? 여러분, 그 기도할 때마다 내 시야가 좀 넓어지고 있는가? 여러분, 2023년 우리가 시작하면서 내가 기도하기로 마음을 정하면서 이제 나갈 때에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항상 내 마음에 담고 그 질문을 내가 항상 견지하면서 기도의 훈련을 잘 감당하여 응답받고 주님을 더 깊이 알고 다음에 더 평생토록 기도를 다짐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십시다. 539장입니다.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슬픔이 없어지니 내 이웃을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친구로 삼아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새 문에 내 마른 몸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맑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오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주신 말씀과 함께 내가 기도하며 승리하기를 원하는데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님의 친밀함을 나타내고 주의 응답받고 이제 주님도 깊이 아는 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승리를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는 훈련이나 훈련님을 가면서 내가 나의 여덟 천대의 질문을 했습니다. 너는 정말 주님과 친밀한 가지고 사랑하는 가는 줄 모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게 기도하는 거를 주시고 내가 기도를 맛을 보고 있는 거를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응답받는 훈련을 주시고 내 마음을 더 신뢰하기를 합니다. 너는 내 훈련을 부르라. 너는 어려운 일이니 이런 확실한 말씀을 너가 도와주시는 겁니다. 이런 분명히 모든 믿는 말씀을 나아갈 때마다 주의 큰 영광을 나타내는 와이브를 주옵시고 주의 하나님 남겨도 와이브를 열어주셔서 주님을 바라는 생들에 들어갈 수 있도록 와이브를 주옵시고 아니라 내 기도의 시간을 받으러 오니라 도와주시는 원은 아니라 오 하나님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주의 하나님을 열어주시고 주만 바라면 여러분들은 와이브를 주셔서 아버지 합니다. 하나님을 열어주시면 능력을